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불렀던 교회라는 이 복음성과 가사를 생각하며 참으로 닮고 싶고 또 되고 싶은 교회다움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얼마나 이 가사가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갖 좋은 형용사로 우린 교회를 수식하면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아 봅니다. 아름다운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나아가 위대한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 넘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끝판왕 교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이 모든 수식어는 교회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도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본래의 존재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오롯이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어져 온 모든 교회들의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라고 말씀하죠. 42절에 보면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갈망했습니다. 여기 몰두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진리의 배움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것은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43절에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3장부터 이어져 기록되어 있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거룩한 능력이 뿜어져 나왔음을 본 것이죠.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 취해서 더 강력한 체험을 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자칫 체험만 추구하는 반지성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에 순례자들로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사람, 불과 얼마 전까지 대부분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도들에게 뭘 성경을 배우겠다는 건지,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들에게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도모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고 법이기에 언제나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틀렸습니다. 수십 년을 성경을 공부해도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제 직통 계시를 받겠다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몰두했다라는 것은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말씀을 배워보겠다고 한번 헌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힘썼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에 전념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철저히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참된 교회다움은 그래서 사도들에게 배우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이죠. 아니,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사도들이 없지 않습니까? 12사도 외에는 교회 역사에서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적 가르침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보존되어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는 바로 그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이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그 놓여진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 바로 비유하자면 교회이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죠? 사도행전의 19편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텐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높아지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여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죠. 더 나아가 지속적인 회개의 필요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에 대한 약속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그들의 가르침에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가치를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상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이해 관계를 위해서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한계가 교회의 한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특정한 이념 위에 세워진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소원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공부 없이는요, 영적 답보 상태에 빠져서 정말 무기력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공부라는 단어 자체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생명의 상 공부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생명의 상 공부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과제를 내드렸던 그 과제를 해오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 하시는 연세가 지긋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글자를 모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그 생명의 상 공부를 귀하게, 나중에 제가 그 과제를 다른 방식으로 내드렸습니다. 얼마나 성실히 따라오시든지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죠. 그래서 높은 지적 수준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공부의 목적은 아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지만 그 열정이 경직된 지성주의로 흐르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머리만 채우는 경직된 지성주의는 결국 그 영혼을 오히려 바짝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머리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던 때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그날 가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래서 실기시험은 그 필기시험을 붙는 그날 강 건너 가서 그 탄천을 건너서 이제 주행시험을 이렇게 실기를 보는데, 그날 다 합격을 하고 도장 딱 받아서 이제 제가 면허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주에 제가 저희 어머니 차를 몰고 경부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제가 부산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때 제 차를 주변에 따라왔던 사람들은 아마 엄청 긴장했을 겁니다. 저는 고속도로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내가 운전면허를 땄으니 나는 당연히 운전을 할 수 있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글로만, 아는 것으로만, 머리로만 여러분, 우리는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발차기 아닙니다. 음파를 하라 그래요. 자꾸 음파. 이게 뭐야? 음파가 뭐야? 열심히 했습니다. 파. 그리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2m도 못 가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이 호흡이 안 되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수영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아는 데서 머물면 우리 영혼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한계는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와 그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언제냐면 행함이 없을 때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한계를 곧 경험하죠.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한계를 맞고 맙니다. 원동현 박사의 5차원 학습법 아십니까? 지성, 인성, 여러 가지 5가지 영역이 통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영역까지만 물이 찬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비면 다른 것이 다 월등해도 거기까지밖에는 물이 안 차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순종할 때만 보여주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순종할 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것과 그것에 따른 순종은 함께 언제나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교실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목장에서 삶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큐티한 본문에 따르면 평지설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만 평지설교의 그 모든 가르침을 끝낸 후 7장에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그리고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그리고 한 40km를 또 나인성을 향해서 다볼산을 넘어 거친 그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그 나인성에서 나온 죽음의 장례를,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이 뒤집는 놀라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행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에는 그렇게 평생토록 배우는 제자입니다. 그 삶이 되고 그 삶이 더욱 진리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배움이 되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움이죠. 참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교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서로를 사귀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아서 한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귀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했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다움은 그들이 진정한 교제, 다시 말해 서로 사귐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이 머리 되신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태로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나 홀로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절대로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그 원형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귐이기 때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그 사귐은 바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통해 나 아닌 타인과 진실이 교제할 줄 몰랐던 자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제 기꺼이 나와 결이 다른, 나와 참 어울리지 않는 그 타인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들이나 심지어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에게 선한 싸움으로 응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정한 교회다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부끄럽지만 꺼내놓고 싶지 않지만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곳이 목장이죠. 그 은혜의 마당을
우리는 밟고 뛰어다니기를 주저합니다. 마치 늪으로 빠질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는 아픔과 상처가 없을 것이라고, 혹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들의 만남이죠.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곳이 아니죠.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살과 살이 맞부딪혀 문질러지면 찰과상이 생기죠.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성도들끼리 모여 있다고 해도 거기에도 예외 없이 실수와 오해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는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싫어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장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도피하는 것을 문제 해결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목장 식구가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려면 목장 식구끼리 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같다는 말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더라도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족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은 공동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더라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가족됨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젠가는 서로 잘못을 고쳐주되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식구들끼리 충분히 여러분 친해지고 가까워졌다 싶으면 비로소 참된 영적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갖고 서로 바로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목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시험 받았으면 시험 받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섭섭한 일이 있거나 상처를 받아도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한 번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폭발하는 대신에 목장과 교회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합니다. 둘 다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품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은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걸 비밀이라고 하죠. 둘째는 남은 아는데 자신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맹점입니다.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단점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단점이죠. 셋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인데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주 퇴보하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넷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복잡한 과거나 혹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들은 자신만 알고 남이 모르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비밀이 많은 거죠.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역이 많은 사람입니까? 남들만 알고 자신은 모르는 맹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고 따뜻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 이 맹점을 줄이고 자신과 이웃이 아는 그 모두가 아는 영역, 인격을 점점점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장 모임에서 자신을 노출시켜서 그 비밀의 영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웃의 그 비판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연약함과 맹점의 영역을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표현해야 하죠.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해야 상대방의 잘못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오해하거나 너무 예민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고칠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변하는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어질 하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서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은 오늘 이 공동체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가족은 늘 음식을 함께 먹는 식구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는 밥상 공동체였죠. 특별히 가정교회인 목장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식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마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를 빼고 나면 성경 두께가 좀 얇아질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한 잔치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식탁이라는 자리는 그저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시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죠.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된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무기력하고 낙심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일도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탁은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공식적인 예배와 식탁의 교제를 그래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빵을 먹은 게 아니라 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인 거룩한 떡을 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찬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자리인 것이죠. 저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목장이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같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도 집에서 같이 먹어야 합니다. 깊은 사귐과 나눔이 집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우린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식탁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족의 하나됨을 기뻐하며 즐기는 자리입니다. 목장 모임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지 않습니다. 목장 가족들이 다 모이기에 비좁은 집과 아파트의 층간소음의 문제들과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할지 모르겠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목장 모임에서 점점 같이 밥 먹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대접하는 성김의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불편들과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남과 공유하는 섬김과 나눔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십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기적입니까? 이기심으로 충만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린 어려서부터 잼잼을 가르쳤는데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은 그런 본능적으로 배우고 익힌 이기적인 욕망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메마르지 않는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이전에 없던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공감의 마음이 생깁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서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한 것이 본래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위탁받은 것임을 알게 되죠. 자신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잠시 주의 뜻과 소원을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마음의 욕망대로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나에게 허락한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족의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눠주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만큼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통장에 다 채우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원하는 것을 누군가의 필요로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필요한 부분이 보여지니 자기가 마땅히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무시한 채 사실은 다 빼앗아서 공산당만 배불리는, 근데 그들이 그 주장을 성경에서 가져왔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주변을 돌보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말하기 전에 주님의 것으로 알았고요, 내어주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섬겼다고 생각하면 그 역시 큰 오산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원이 넘쳐서 에너지가 넘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들의 삶을 잘 눈여겨 보십시오. 남아서 그 일을,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아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분들은 목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줄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VIP이신 성도님의 일터를 갔더니만 이분이 끝나고 나서 저는 처음에 목장을 가자고 해서 대관령을 가는 줄 알았다고.
진짜 아주 정색을 하고 그게 진심의 마음. 근데 대관령을 안 가더라고.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자들의 섬김을 보면 야, 교회에서 꽤 돈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원이 넘쳐서 에너지가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사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흔들릴 때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남에게 나누어야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을 계산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그것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아니죠. 진정한 나눔이란 나에게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제의 동기는 공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나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 되갚을 수 없는 공경에 빠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식대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똑같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되갚지 말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되갚지 말고 앞갚음을 하라고, 안 갚음이 아니고 앞 갚기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미리 갚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한번 사면 어떨까요? 여러분 친척 중에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목장 안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손을 펴서 한번 나눠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은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놀랍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식의 투자 말고 되갚을 길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성 어거스틴의 스승이었죠. 크리소스톰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300년의 모진 핍박의 세월을 살면서도 10번의 로마의 대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지 못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고.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게 되갚는 방식이 아니라 앞에 미리 갚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은혜샘물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저서로 남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제가 2권을 지난주 이번주 계속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많은 문헌을 검토하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순례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또한 낯선 땅이다. 여러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세상이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교회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로 47절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개역개정은 칭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교회가 참된 복음 공동체로 서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호감을 사려고 한다고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소문을 누가 냅니까? 교회인 우리 자신이 속한 우리 자신이 그 소문을 내는 주체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그 행복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아니, 저곳에 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저곳에 가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 저곳에 가니까 깨어졌던 우리 부부의 삶에 놀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 속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식탁을 경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품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와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목장 그리고 은혜샘물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